갈라디아서 5장 20절 전반부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아멘.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죄죠. 우상 숭배.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믿는 행위이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뭐가 됐든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죄, 그리고 그것을 믿는 죄, 섬기는 죄입니다. 대표적으로 나무나 돌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세운 다음에 거기에 엎드리고 제물 바치고 그것을 신이라 부르는 모든 행위가 우상 숭배입니다. 말 그대로 헛된 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꼭 돌이나 나무나 무슨 형상을 새겨 놓지 않아도 사람이 자기 자신 또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아까 그 돌 나무들, 아니면 귀신이나 사탄의 형상 또는 동물 형상 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관념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섬기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혹 그것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우상 숭배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고 불러 제껴도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자, 첫 번째, 뭘 만들어 놓거나 하나님 자리에 뭘 넣는 것, 추상적인 거라도 사랑이 됐든 무슨 사상이 됐든 하나님 자리에 놓고, 또는 하나님이라고 믿든지 안 믿든지 불러 제끼는 것까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뭘 만들어 놓고 다른 이름을 불러도 우상 숭배고,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우상 숭배고, 또 우상 숭배하면 말이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아서 소위 말하는 잡신, 저급한 미신이라고 불리는 것들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고급 종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다 우상 숭배입니다. 저 카톨릭, 로마 카톨릭도 우상 숭배입니다. 저 보세요. 얼마나 많이 세워놨는가. 신학이라 불려도 우상 숭배고, 철학이라 불려도 우상 숭배고, 점성학이니 관상학이니 무엇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모든 행위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점쟁이들이 써놓은 거 보면 보세요. 동자, 신, 승 이렇게만 써놓은 것이 아니고 철학관 이렇게 해놨어요. 무슨 대학교 철학과 나왔습니까? 아니죠. 우상 숭배의 본질을 말하면 결국 사탄 숭배입니다. 귀신 숭배입니다. 이 시대에 좀 변형됐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인 것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믿고 한 것이 아니라 종교 쇼핑 비슷하게 와서 종교적인 감흥을 한번 맛보는, 이게 종교 집단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런 느낌들을 취하고 가는, 결국 자기 사랑, 자기 만족이거든요. 우상 숭배입니다. 또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갖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는 이런 잘못된 신학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우상숭배. 자기 만족의 요구를 응답해 주는 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하나님을 불러요. 우상숭배. 왜? 그 하나님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형식적으로 말의 형식으로 볼 때 그분이 명령을 하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명령과 요구자는 아닙니다. 마치 그런 식으로 우상숭배입니다. 자, 우상숭배는 그 행위의 형태가 경배, 높임 또는 불러 제끼는 그런 소리들, 이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한다면 주술은 뭐냐? 주술과 그랬죠. 주술은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신, 사실은 귀신이죠. 하나님하고는 주술과 상관없으니까 이 주술이라는 것은 귀신과 일종의 거래 행위를 하는 겁니다. 계약을 맺고 영이나 영적인 물품을 놓고 계약 맺는 행위, 요거를 주술이라고 합니다. 주문을 외우는 어떤 술법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영적인 기술이에요. 어떤 기술이냐? 말로 하는 기술들이에요. 영적인 말, 영적 행위인데 말로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내가 섬기는 이와 사람 간에 말로써 대화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대화라고 그러죠. 근데 주술은 뭐냐? 우리가 이런 말이죠. 주술을 써서 뭘 했다. 이런 식으로. 마법과 주술이 비슷하게 쓰이죠. 그런데요. 마법도 좀 다르죠. 마법은 일단 악한 영이 마치 사람에게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처럼 악한 영도 특별한 말을 집단에는 공식처럼 만들었어요. 이거 기분 나쁜 말이지만은 설명을 위해서 사탄이 나 사탄은 이러이런 말을 하면 A라는 걸 해줘. 이게 역사적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반복이 돼가지고 확인이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공식으로 딱 정해놓는다고요. 딱딱 정해놓는다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실제로 어떻게 하냐? 귀신이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소위 이름하여 애들이 장난삼아 하는 분신사바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귀신이 온다, 귀신이 온다. 뭐 이딴 소리 하면은 뭐가 애들이 그냥 막 돌고, 우리 초등학교 때도 이미 그런 게 있었는데 애들이 자빠지고 미쳐버려요. 예. 특별한 어떤 정해진 문구에 귀신이 정해진 틀에 맞게 반응을 해줘. 그러면 그게 학습이 되고 교육이 되겠죠. 그렇죠? 1 더하기 1은 정해진 틀이니까 교육이 된단 말이죠. 마치 그런 식으로. 마술들이. 그러니까 책도 쓸 수 있어요. 이제 왜? 공식처럼 되니까. 그럼 귀신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 단계로 주술은 뭐냐면 거래 행위. 이 거래가 반복이 되고 뭔가는 사람들에게 경험적으로 인정이 되면 그것도 마술처럼 될 수 있겠죠. 주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도는 아니에요. 사탄에게 가서 내가 이걸 할 테니 당신은 무엇을 해 주시오. 이런 식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귀신이 쏙닥쏙닥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할 거니까 너는 어찌 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들을요. 그냥 다방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할 수는 없겠죠. 어떤 요상한 영적인 기류를 형성하는 그런 이 사탄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종교적 행위와 함께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향도 들어가고 촛불도 들어가고 기름도 들어가고 피도 들어가고
잔인한 어떤 행위들도 들어가고, 아시겠죠? 예를 들면 주술 중에도 그냥 순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발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하면서 하루 종일 춤추고 몸을 자해했다 그랬죠.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술은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선택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앙과는 성질 자체가 정반대입니다. 거래거든요. 거래. 기독교 신앙에서 주술은 신앙적 행위로서 철저히 배격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술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요.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 주술은 거래 행위랍니다. 그래서 주술은 철저히 사단의 속성에 부합한 일입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그 거래의 내용 자체가 되게 악하거나가 아니죠. 악하고 자기 사랑, 자기 충족을 위한 내용들이 주술의 거래 내용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그리고 사단 편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들, 요구사항들이 주술적인 거래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현저한 육체의 일입니다. 눈에 띄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육체의 일입니다. 수많은 종교와 종교의 상징 그리고 이 종교인들이 세운 돌과 나무 형상들을 보십시오. 현저하다, 나타나다, 눈에 띄다, 분명하게 나타나 보이는 반하나님적인 것들 아닙니까? 우리 근처에 있는 저 정토 불교회관, 저기 역 옆에 아시죠? 불교회관 사각형으로 큰 빌딩 하나 있잖아요. 벽에 불경 막 새겨놓은 거, 그 앞에 하면 불상 조상들이 그 조각상 있고 향 펴놓고 불교회관에서도 커피를 팔더라고요. 교회가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교회마다 카페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종교들도 따라해가지고 카페 만들어 놨다니까요. 절에도 카페가 있어요. 절에 카페가 먼저 생겼을까요? 교회 카페가 먼저 생겼을까요? 참, 뭐 자들은 카페에 있으면 망해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사실 절대로. 그 앞에 보살들 벽에다 세워놓고 현저하죠. 눈에 나타납니다. 몸에 알레르기 반응 두드러기만 나타나도 현저한데 피부에 나타나는 게 온 벽에다가 불경 다 새겨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 천변에 점집들 있죠. 그죠? 그 점집들 현저하죠. 가끔 그 무당들 점쟁이들 길가에 나와가지고 말하는 소리, 대화 소리 현저히 다릅니다. 할머니들 중에도 절에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 화장법부터 옷 입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정숙한 부녀와 술집 여자들이 옷차림, 화장법부터 표정부터 완전히 다른 것처럼 누구를 섬기냐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외모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산에도 많이 댕겨봤지만 산이나 강가에서 굿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굿하면서 중얼중얼하고 외치는 소리 이게 주술들입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에 관하여 귀신에게 묻고 귀신과 거래하여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것을 얻어내겠다 하는 이런 일들 다 이게 주술입니다. 자,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와 주술과 현저하죠. 급기야 자기 영혼을 거래 물품으로 내놓습니다. 저 요한계시록 음료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거기 뭐냐면 거래 물품 중에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성을 띠지 않는데 주술적 행위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종교성을 띠지 않아요. 겉보기는 아니에요. 이른바여 문화 컨텐츠로 유도를 합니다. 콘서트장 하면 전시안이라고 큰 눈깔 하나 만들어 놓고 가운데 눈깔이 커졌다 작다 그랬다 번쩍 가운데 눈깔, 이게 사탄 눈깔 형상이라는 거라고. 최근에 무슨 향수 광고인지 화장품 광고인지 시작할 때 그 알파벳 중에 가운데 자가 눈깔에 딱 겹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커져 나가면서 나오는 그런 광고들이 있어요. 특히 현대 콘서트장 하면 이런 눈깔들 많이 나오고 빛이 뻗어 나오면서 뒤에 무슨 영상들 많이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거기 콘서트에 가거나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익숙하게 만드는, 그게 발광을 하게 하죠. 막 뛰게 하고 환호하게 하죠. 근데 그게 내용상 사탄 숭배적 내용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것들. 매우 크고 넓게 벌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 영혼 거래들인데 무슨 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무슨 가수의 콘서트, 무슨 연예인의 팬사인회, 무슨 작가의 전시회 이러니까는 모르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무슨 신지학이라고 설교한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신지학. 새로운 지식이 아니고요. 신신자입니다. 학이라 붙었죠. 그런데 이것이 특히 서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우상숭배인가.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분별하지 못하면 눈으로 빨리 들어갑니다. 의심스러우면 눈 밖으로 밀어내세요. 그리고 자녀들 듣는 것을 걸러줘야 합니다. 특히 음악. 어둠이 스멀스멀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노래 가사에. 그럴 때는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마음 문을 닫아야 돼요. 세상 소리는 마음 문을 닫아버려야 돼요.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는 거고 세상 소리는 닫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세 끌려갑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워야 합니다. 이럴 때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잘 알아야 된다.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적 그리스도인지 참 그리스도인지 분별하려면 적 그리스도도요, 그리스도처럼 보이려고 재림한 것처럼 꾸밀 수 있어요. 미디어를 동원하고 영상 장비를 동원하고 해서 하늘에서 천사들과 내려오는 것처럼 레이저 쇼 같은 걸로 꾸며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넘어갈까? 실제로 성경은 많이 넘어간다고 돼 있어요. 대부분 넘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만큼 잘 꾸며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잘 알아야 되냐면 재림할 예수에 대해서도요, 구름만 타고 온다 그랬냐? 천군 천사랑 같이 온다 그랬어요. 천군 천사로만 같이 온다 그랬냐? 그때는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입에 나오는 이한 검과 같은 말씀으로 어떻게 했냐면 원수들을 찔러 쪼갠다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 상황이고 이스라엘을 구한다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핍박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설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천당 간다 여기만 딱 알면 나머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 이만큼 많은 말씀을 모르면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언된 말씀들을 어마어마하게 이루었어요. 근데도 못 알아보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셔가지고 하실 일에 대하여
이제 가짜 예수, 가짜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지가 예수라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이리 됐는데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딱 성경하고 맞지 않냐고 이렇게 하면요. 소환을 한다니까요. 부활했다고 했는데 마지막 짐승을 하면 죽었다가 살았다 그랬어요. 사실은 죽은 것처럼 하고 살아난 건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이라고 믿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리스도는 부활한다는데 저 사람 진짜 부활했지 않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가짜 그리스도와 진짜 그리스도를 분별합니다. 예? 평온할 때는 관념으로 믿죠. 관념으로 그냥 속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단다. 아멘. 이러면 땡이죠. 그런데 이게 테스트 받는 날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하고 죽은 것처럼 하고 말로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구별할 건데? 아디다스하고 아디도스를 구분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건데? 그래서 예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니 가짜 예수는 동정녀 탄생이 아니잖아. 진짜 예수는 동정녀 탄생했고 그런데 2000년이고 2000전이고 마지막 때 예수는 뭐라 그러더라? 불로 어쩐다 그러던데 저 사람이 불로 뭘 하는가 보면 알겠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적그리스도도 그 짐승과 함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 했다니까요. 와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소환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짜도 그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시에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좀 믿지 그랬더니 너희는 그렇게 해줘봐야 안 믿을 놈들이라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말을 믿으라 그랬다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하실 일,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일어날 일. 그래서 우리가 세밀하게 알아야 돼요. 왜요? 그거 알았고 아는 척 하려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가짜한테 안 속으려고. 진짜 그리스도와 가짜 그리스도가 이 짝퉁이 얼마나 교묘한지 안 해놓고도 했다고 사람들에게 우기면 믿는다니까요. 조작하면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성경의 그리스도, 정통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면밀히 찾아 읽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아니합니다. 성령의 검을 말씀의 검이죠. 그래야 이게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말씀 그러냐. 교회 다니니까 성경 많이 알아야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 많이 알아야지 생활을 깨끗하게 바르게 하지. 정결한 삶 정도 아니에요. 처음도 그랬지만 중간을 거쳐서 마지막도 결국 뭐냐면요. 내가 믿는 분을 제대로 알고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죄 하나 오점 하나 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막판에 갔을 때 이게 그리스도인지 저게 그리스도인지 모르다가 갈팡질팡하나 어문대로 가면요. 땡이요 땡. 끝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십자가를 붙들고 죽습니다. 요거 붙들면 구원받을 줄 알고 죽을 때까지 지옥 이런 데 죽으면 지옥이에요. 예? 이게 십자가입니까? 이게 예수입니까? 제가 가서 신부 와가지고 기름 부어지면은 십자가 끄어주면은 천국 간다고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짜 복음 믿고 죽어요? 예수 없이. 신부가 얼마 전에 설교하는 거 한번 잠깐 들어봤는데 관상기도가 뭐냐? 관상기도. 그게 뭡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죠? 옛날에 제가 영분별에서 설교했죠. non-verbal. 말하지 않는 기도. 말이 없다. 뭐 어떻게 하냐? 실제로 말을 해요. 아까 주문 같은 거, 주술. 특히 마리아를 불러요. 성모 마리아여 어쩌고 저쩌고 성모 마리아 어쩌고 저쩌고 수천 번 수만 번 외워요. 근데 속은 어떻게 하냐? 빌콩.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어떤 말씀을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어떻게 하면 상상을 해요. 온갖 잡생각을 다 합니다. 온갖 잡생각. 근데 그 말씀을 기반하여 믿음으로 의식 있게 주여 이랬으니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처럼 귀신을 이기해 주시옵소서 이런 의식 있고 간구의 기도가 아니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귀신 쫓는 그 현장에 가서 구경하는 것처럼
이랬구나, 이게 이랬구나. 온갖 비성경적인 상상도 괜찮아요.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먼 걸로 그걸로 은혜 받았다고. 근데 말로는요,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 말하고 생각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말씀하고 세 개가 따로 놀아요. 그 최상 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 구름을 넘어 마치 하늘에 올라가처럼 미친놈이죠. 이러고 있어요. 근데 말로는 계속 마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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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 옛날에 댕겨봐 하셨죠? 비슷하죠? 대충 이런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냐고요. 그걸 기도라 그래요.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수의 창시자 이냐시오 로욜라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냐시오 로욜라가 예수의 창시자였죠. 제수이트. 말로는 예수회인데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실제로 예수회는 어떤 자들이냐? 교황 친위대. 교황을 위하여. 오직 교황을 위하여. 로마 카톨릭의 영광을 위하여. 수많은 종교재판, 마녀재판,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고 성경 가진 자 불태워 죽이고 가장 앞장섰던 자들이 예수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어요.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를 위하여 살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력과 광범위하고 깊게 파고든 마귀적인 행위들에게 우리가 알고 싸우고 강력하게 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앞에 말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원하는 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없고 완전히 성령에만 사로잡혀도 이게 싸워가지고 말이죠. 이기는데 힘이 들 것인데 박근고사하고 내 안에서도 이 육체의 소욕이 막 일어난다. 그러면 싸울 수가 있을까요? 힘이 붙이죠. 힘이 많이 붙여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관상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잠시 술 취해가지고 고통을 잊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주님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간구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요, 이제 힘에 붙일 때는 어찌해야 되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비겁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요셉처럼 겉옷이라도 버리고 도망쳐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때려 부셔야 되는 싸움이 있을 때가 있고요. 내 겉옷을 차라리 네 입어버리라고 이걸 줘버리고 나와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이단 집단에서는요. 내가 이단을 바꿔놓고 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나와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과 교회 안에 이 부정한 것들이 있을 때는 주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싸워야 합니다. 내 자신이 일하는 이 육체의 소욕과는 부지런히 힘을 다하여 싸워야 됩니다. 성경에도 싸우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고. 벌써 지쳐서 넘어지고 그러지 마라.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라 그랬어요. 어떤 이는 이미 경험했고 어떤 이는 경험하고 있고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깨닫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귀는요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믿는 것처럼 하고도 거스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도 대적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정통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되고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여, 나는 작습니다. 나의 믿음은 너무 작습니다. 세상은 보기만 해도 너무 큽니다. 어찌 세상이 나같이 작은 자를 거들떠나 보리요. 거들떠도 보지 않지만 나는 그것들을 상대하여 싸우겠다고 하니 아버지여, 얼마나 나의 힘이 미약하고 무력한지 세상도 알고 나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린아이라 하지 말고 가서 외치라. 예레미야 한 사람, 여호수아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 이 작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쓰시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고 어두운 시대를 밝히게 하셨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게 된 것처럼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과 나의 사는 환경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현저한 우상 숭배, 주술, 마술, 일체 없게 하옵소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접촉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여기에 행여나 빠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 가운데서 끌어낼 수 있도록 주여 뜨거운 사랑과 견고한 믿음과 밝은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들을 전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